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림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내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맘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었사오니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아버지의 시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 말씀에 화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오늘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 아버지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김영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얼마나 우리의 상식이나 또 우리의 계산과는 다른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라는 그
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정복자나 혁명가로서 아주 튼튼한 말을 타고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입장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만나기를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또 그 찾아온 그들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라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20절 말씀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면 유월절을 일컫는데 그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온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그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그 얘기를 전하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시려는 그 일이 그들의 기대와는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바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자신들의 민족을 위한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망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게 뭐냐? 호산나, 호산나라는 외침입니다. 그러한 이제 사건 이후에 이제 갑자기 헬라인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나오는데 그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이 흐름을 쭉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민족만을 위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이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때도 이러한 것들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양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정확하게 알고 찾아왔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잘 모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게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소문이 그 당시에 쫙 퍼졌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헬라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너희의 메시아인 것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뜻밖에도 예수님이 보여준 것.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여주겠다.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고선 보여주신 게 뭐냐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선언하신 후에 왜 예수님은 스스로 비참하게 죽는 길을 택하셨는가? 왜 영광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가셨는가? 이런 물음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이해하며 또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하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두 느끼듯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또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누구나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죽음은 되도록 피하고 싶은 것이고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체로 불안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죽고 싶어서 자살한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결국 체념일 수밖에 없고 허무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밀알, 한 알의 밀알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밀알이 땅 속으로 살아 없어지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해서 뿌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죽음과 생명은 대립되는 말입니다. 죽음과 생명, 이거는 딱 나누어지는 말이고 대립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 죽음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열매도 없을 것이고 너의 삶에 가치도 없을 것이고 너의 인생에 진정한 영광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교리로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찾아올 이 죽음이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공포스러운 것이고 여전히 두려운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슬픈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번민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지금 죽음 앞에서 마음이 아주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에게 닥칠 그러한 일들을,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신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 괴로움을 다 겪으시고 다 감수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결코 만만치 않은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 괴로워하고 겪어내시면서도 결국 그 죽음에 순종하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게 하셔서 굳이 죽음을 겪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주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자신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무슨 그 일에 거리낄 것이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굳이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음을 겪게 하시고 또 그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러한 절망과 실패와 고난을 다 겪게 하시면서 자신의 일을 완성해 가시나? 왜 하나님은 이러한 번거로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한 불필요하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과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그냥 아담 죽여버리고 새로 다시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노아 때도 그렇습니다. 노아 때도 노아의 홍수 때 그 물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신 다음에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노아를 남겨두시고 그 노아로부터 또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 인간의 고집과 그 불순종을 인정해 주시면서 또 그것을 감수하시면서 역사를 끌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어차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으면 그냥 오셔서 죽으시면 될 일인데, 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30년 정도 살다가 굳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먹고 또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겪고 나시고 나서야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이르러셨는가? 왜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불만도 사실 결국에는 그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그냥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좀 멋있게 만사 형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내가 죽기 5분 전에 구원하셔서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시든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찍 쓸데없이 구원을 하셔서 이렇게 세상에서 더럽고 험한 꼴도 겪게 하시고 또 답이 없는 이런 막막한 인생을 겪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불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독특하게도 그러한 과정들, 이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인생의 과정, 괴로움과 고난과 모든 현실의 실패와 절망,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불만들과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네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너는 그 문제 안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살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한 문제 안에서 살아가면서 너는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삶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위협하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현실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죽음의 슬픔을 느끼지만,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겪어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부활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부활의 미래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안에 이미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미와 또 다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미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리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면 또 다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또 다시 그러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빛이 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빛나고 계시는 분이고, 다만 우리가 무지하여서, 세상이 무지하여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에 그저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에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탤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바치고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고 그 영광에 이미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바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 위에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 어떠한 이유도 없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내놓는 어떤 조건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뭘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 갈등, 고민, 이러한 것들을 다 통과하고 겪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주고 또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심 안에서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키우고 그것이 나를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만 하나님께 내 진심을 다 바쳐서, 내 정성을 다 바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현실로 느끼시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은 내 힘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저쪽에서 문제가 터지고, 또 저기 있는 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면 또 여기서 터지고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잠시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는 그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만 지금 내 실력만큼, 또 내가 처한 그 자리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다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지금만큼만 하면 또 그 후에 그 다음이 또 오고 또 그 다음이 지나면 또 그 다음이 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나에게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으라는 것은 그냥 체념하고 자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영웅이 되어서 내가 모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나를 위협하는 그 죽음의 위협과 그 시험과 그 문제들 속을, 그 문제 속을 살라는 겁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현실, 죽을 것 같은 이 현실을 죽은 듯이 살아내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오히려 그 죽을 것 같은 현실이 나를 그 이전보다 더 위대하게 살게 하는 역전과 반전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 운명 안에 약속되어 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기꺼이 하루하루 죽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압박해오고 여러분들을 조여오는 그 현실에 기죽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죽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죽음의 자리에 이미 부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들의 기대와 상상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낼지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죽음이 위협하는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러한 현실을 사셨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살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 그러한 현실을 살아갈 우리에게도 또다시 그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저희들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꺼이 죽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에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체의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해지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이 땅을 복음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지금 바라볼 때에 황무지와 같이 변해버린 이 땅,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이 땅에 침범하였습니다.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하루속의 평화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념으로 갈라진 한반도에 하루속히 하나님 피 흘림 없는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북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기적을 하나님 이 땅에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버지는 해결되지 않는 이 땅의 방법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복음의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적인 개입을 의지하게 하시고
피 흘림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여 기적을 하나님 또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막힌 담을 하나님 저 휴전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나라 민족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악한 영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험 메말라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황무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국민들이 영적으로 지쳐가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지쳐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또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 청빙과 의정이 하나님 은혜롭게 하시고 청빙되어지는 목사님이 아버지 능력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여 시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 있게 마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석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11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교회가 한 해 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단임자를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준비된 선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부흥시키고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선한 목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시오 목사님,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예시오 고쳐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의 새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은혜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청빙위원들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악한 병마들은 다 물러가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있는 나사로도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들의 육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들어가고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아버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며 예배 때마다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에덴의 기쁨을 맛보라고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동역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에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서 가정들마다 에덴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고 나다고 하셨사오니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이 땅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의 그 10년 가운데 말 못하여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령들마다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들, 나의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사오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셨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날아가는 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냇가에 심겨진 아버지 든든한 나무가 되어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든든한 나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나의 길임을 고백하며 그 길이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형통한 길임을 기억하며 협착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저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 능력이 싸우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